영혼이 잘 되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유상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 서보면 상대가 비록 강할지라도 그래도 왠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생각도 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이길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은 영혼이 잘 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왠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왠지 잘 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영혼 얘기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참복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시편 131편 2절에 의하면 그의 영혼이 잘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평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평안함이 그의 인생을 풀리게 역사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평안함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게 또한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에서 야구를 하는데 그 야구에 대한 평가를 어느 김종희라는 평론가가 참 아주 좋은 글을 써서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5위권의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한화와 기아 경기가 있었는데 3대2로 한화가 앞서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사 1-3루 상황, 기아의 신종길이 평범한 땅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화의 유격수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허용되고 그리고 경기가 좀 역전된 것 같은데, 이 김종희라는 평론가는 왜 그 평범한 땅볼을 놓쳤을까라고 하는데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너무 과한 그런 오위라는 싸움과 아니면 그 중대한 그 시점에 대한 중압감이 평범한 것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글이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불안 심리론이었습니다. 불안 신호는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잘 적응하라는 긍정적인 현상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의 강도가 여러 실패의 경험에 의하여 너무 커져버리면 통제가 어렵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의 선용을 위해서는 많은 내적 훈련이 이루어진 후에나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불안하지 않을 때 미리미리 훈련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글을 인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갑자기 평안해진 것이 아니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 적들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훈련을 많이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참 많이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앞에서 누구라도 다 불안 심리로 인하여 실패와 그 뒤에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이끌려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영혼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많은 그런 평안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담대함을 훈련하는 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혼을 왜 자꾸 훈련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영혼은 우리가 물건처럼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세상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도 알지 못하고 그 이익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건을 팔려고만 애를 쓰는데 팔려고 하는 물건의 목록이 오늘 본문 속에 나열되어 있고 그 목록의 맨 끝 부분에 사람들의 영혼도 팔고 사는 것이다 하고 상품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죠. 우리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소래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렇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물건을 매매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매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팔고 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학생일 때 컨닝을 하게 되면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정말 효율적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효율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해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메시지를 본문이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 이하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은 양심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양심이 마치 불인도로 지져진 것처럼 마비되는 상태도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자비가 없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히틀러를 자기 방 안에 우상과 같은 그런 브로마이드를 만들어 놓고 히틀러를 따르려고 애를 썼던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해범도 역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훈련해서 그것이 쾌락이 되도록 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양심은 팔리는 것이다. 마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가 물건들과 세상의 매매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좋은 신부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 신부 이름은 마리엘 신부입니다. 마리엘 신부는 장발장이 배가 고파 자기 성소에서 하룻밤을 채워주는데 그만 자기가 아끼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게 붙들린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신부가 가서 경찰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는 이것만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더 많은 걸 주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 주인공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러가고 난 이후에 주인공이 이 신부님에게 묻죠. 왜 나를 변호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변호해 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나는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원하기는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영혼을 파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거래를 하든지 영혼을 풍성케 하는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실패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역으로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18장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장사와 같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스스럼 없이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양심을 팔면서까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의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좀 풍성합니까? 아니면 바닥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풍성합니까? 바닥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바닥나려고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도 영혼이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가 38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막 세상 사람, 예를 든다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혹은 뭐 세상에서 막 그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 혹은 나쁜 사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내 속에서 자꾸 좋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영혼이 메말라가는 현상들입니다. 영혼은 메마르다가 결국은 죽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욕하고 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나서 양심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일 맞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양심을 좀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소멸시키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키워 살아야 부유해지고 그 부유가 삶의 윤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특히 시편의 교훈입니다. 시편 86편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강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외선으로 우리를 쪼여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빛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아 그 영향력을 전수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다윗은 영혼의 풍성함이 되는 길을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라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텔레비를 바라보고 텔레비에서 막 유재석이 노는 걸 자꾸 바라보면 자꾸 이상한 것들이 우리에게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야, 텔레비 안 보고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가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금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텔레비 적당히 보십시오. 텔레비는 좋은 것입니다. 돈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배웠죠? 좋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고 막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즐겨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회복받기 위해서 자기 도시에 있는 그런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서 그 탕자의 그림이나 성화를 보고 때로는 그 앞에서 3일 정도를 머물다가 와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그렇게 체험하고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바라보고 회복을 도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곰돌이, 푸, 수렉, 뽀롱뽀롱, 뽀로로의 포비 등 어린이 만화 영화 속 뚱뚱한 캐릭터들은 친근하고 정감 있는 인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사이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친구라고 여겨온 이 캐릭터들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학 전문지 메디컬 데일리 등 외신은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그런 뚱뚱한 캐릭터들을 본 아동들의 고열량 음식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6세에서 14세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참가한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두 그룹에게는 정상 체형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아무 캐릭터도 보여주지 않았고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그런 뚱뚱한 체형의 만화 캐릭터들을 주로 보여줬습니다. 그뒤 연구팀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고열량 음식을 제공하고 각 그룹별 섭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뚱뚱한 캐릭터를 본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무려 2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타임을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80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바라보자는 그런 표현을 만들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제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체험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스스럼 없이 세상 것들을 칭찬하고 바라봅니다. 여기 이 상인을 보세요. 이 상인은 끝까지 장사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장사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도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땅에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하십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물질 탐욕과 장사 이익 욕구로 가득하고 하나를 이용해서 뭐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다 익혔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스럽게 권사나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너무 당연스럽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검행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참보고 나가지 못하는 일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땅의 임금의 머리는 음녀다.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물질을 탐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더럽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심에 울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콜린 마키아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끊임없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속에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이면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뒤에는 내가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콜린 마키아트거든요. 나는 거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 이면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따르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양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른 행사를 갈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나가게 되면 이제는 그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한 집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오랫동안 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일은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일은 이제 이 속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주일날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메마름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주님 신앙생활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심야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워야 되니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지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음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죄 깊게 깨닫고 우리 자신을 자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아주 본능적인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까? 무시해버립니까? 만약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머지않아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100% 옳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라고 그 교만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풍성해지도록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따라 실천해보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도 주님이 선하신 역사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을 바보처럼 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군요 라고 하는 증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사는 거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증언들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에 울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듣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진실로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평안과 함께 빚어지는 천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본의 가토 다이조라는 사람이 내가 든 줄도 모르고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불안, 두려움 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정말 운도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막 주식을 사면 막 떨어지고 나는 그냥 세상에 운이 없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운이 없는 게 아니다. 영혼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는 운이 없다. 그런 생각과 반대쪽에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 그는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은 아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직 그의 영혼이 마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반대로 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라고 또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버림받은 자입니다.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힘들어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돈이나 이익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거짓과 하술로 여러분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둘째,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혼이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전했는데 또 한 번 전하겠습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두려움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은 또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몸의 뿌리라는 것이고 우리 몸의 뿌리인 영혼은 잘 가꾸어진 화원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결국 그 영혼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영혼의 상태의 표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왜 너희들 영혼을 파는 인생을 사느냐 하고 타락한 상인들을 들어서 음녀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팔고 사는 상품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성악과 자주 목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슈퍼에 들어가서 돈은 별로 없지만 탐나는 물건이 있을 때 한번 집어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돌돌 떨리면서 무엇인가 막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를 막고 계시군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는 일에 맥을 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천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된 영광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